여러분, 내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휴가 가운데, 연휴 가운데 평안함을 또한 누리시고 이제 모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한 주간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족들에게 4가지를 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버린 것들을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게 정리하고 다 묻고 올라가면 무엇이 남아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베델은 단순히 옛날에 갔던 장소가 아닙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밤이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돌을 베개 삼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밤에,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흐르고 야곱은 많은 것을 얻고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은혜를 점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라는 겁니다.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9절 말씀처럼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그의 이름 하나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이거죠.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놀랍게 나의 이름이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속이고 붙잡고 경쟁하고 빼앗으며 살아왔습니다. 야곱, 그 이름 안에는 그의 과거와 상처와 실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름이 다 있죠. 이길쭉, 김현심, 강충길, 장보림, 김우자 다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다. 이 나의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림 지사님의 어머니, 우리 김우자 우리 선생님이 2주 연속 이렇게 복된 교회에 함께 오시고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우자 선생님을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우자 선생님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나의 최종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처음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고 새로운 방법도 찾고 새로운 은혜도 찾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은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새로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습니다. 본질이 어떤 것일까요?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뜨거운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본질로 우리가 집중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세우는 일에 더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8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8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잘 여러분 쉬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본질로 가는 거예요. 남전도에 다시 뜨겁게 세우고 여전도에 다시 뜨겁게 세우고 우리 직분자들 다시 말씀 앞에 붙들고 그렇게 저와 함께 이제 더 많은 땀을 흘리며 9월에 가을의 추수를 위하여 힘쓰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운동선수에게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운동을 쉬면은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은 동료가 알고 사흘을 쉬면 관중이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든 기본기를 놓치면 실력이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놓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알아요.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메마르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부정적이 돼요. 선택도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새로운 것을 찾기 전에 우리 교인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신앙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창세기 35장 1절에 이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빨간 글씨, 말씀에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베델의 목적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다르게 보입니다. 누구는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요. 누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같이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비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3절을 보실까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베델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하자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자 이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다시 사모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소중해지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양교회 예배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의 예배부터 우리 회복하십시오.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고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매일이 주님의 날이기에 일상의 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특별한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혹여나 어떠한 성도들은 나는 특별한 장소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만 가서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짐 싸서 집을 떠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과 도서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 자리가 감사의 제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직장이 베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자동으로 베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제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가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함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함께 찬송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를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1년에 딱 그 3일 여름 성경학교 끝!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교회 보내서 1시간 끝!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야. 우리 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90% 하는 거고 교회에서 그 나머지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의 자리를 보여주고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적지 않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개인의 제단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만드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단순한 일정 하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는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작은 예배에서, 작은 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 10분의 말씀, 짧은 기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기도, 이 작은 기본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겜 땅에서 머물면 안 돼요. 다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 묻고 왜 가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났어요. 이제 휴일도 없어요. 이제 다시 일상입니다. 거룩한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졌던 개인의 제단이 세워지고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제단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나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너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8월을 보내며 9월을 시작하며 가을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산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주안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